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오늘부터는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로 인하여 종교의 마침이 되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몇 가지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종교들은 어떤 인격보다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거죠. 불교의 석가모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성불 하느냐. 그렇죠? 유교에서는 공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자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는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을 빼버리면 그 가르침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격이 중요한 것 다음에 기독교가 다른 것과 틀린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자, 석가도 죽었죠? 공자도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의 싹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종교에도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부활로 인하여 종교의 마침이 되는 곳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는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아이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자식이 없으므로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겼고 둘째와 셋째도 마찬가지였으며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녀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녀가 그 7 사람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마태복음 오늘 읽은 22장 23절로 33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주 예수님께 도전하여 말하길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도대체 누구 아내가 될 거냐 이러면서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던졌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끝에 가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현재형입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랬어야 된다고. 근데 현재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산자라는 거죠. 이들 족장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이 일은 부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 안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을 많이 욕하지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공박하셨죠. 기독교는 부정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에 대해서 반박해왔고 어떤 이는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드러낼 뿐이에요.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여기고 부활을 부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 조사했던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부활은 논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확신에 이르렀다고 간증을 합니다.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무리들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 근데 요거를 딱 빼버리는 거예요. 그전에 이제 구원파의 어떤 사역자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왜 속죄만 이야기하고 죄사함만 이야기하고 부활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죄 없다도 이해를 못하는데 부활을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 그래서 부활을 빼놓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다. 부활은 또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감으로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관한 글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여러분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옛날 혈과 육의 상태와 조건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육신의 생명은 죽음과 함께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새로운 조건의 생명으로 그리고 전혀 새로운 종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본 것은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사람이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봉인된 무덤을 아무런 장애 없이 나오셨고 무덤을 나오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락방에서도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아무도 주님을 위해 문을 열어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 계셨고 제자들 앞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구약 성경의 성경 기록대로예요. 죽으실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언되어 있죠. 그리고 부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고 성경 기록대로 살아나셨다. 이건 팩트야, 팩트. 근데 여전히 서양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라는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 곁에 잠시 임했다가 죽을 때 떠났다. 그래서 죽은 건 인간 예수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든 자기들이 믿지 못하니까 그걸 합리화하려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진짜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진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이제 살펴봐야 돼요. 부활의 증거가 뭐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로 여러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셨던 것을 언급합니다. 15장 5절부터 9절 보세요. 5절부터 9절. 5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몇 명의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추가할 수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이 만난 두 제자가 있죠. 그리고 의심 많았던 제자인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 옆에 제자가 그러니까 내가 그 창자국 상처를 내가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만져봐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자마자 만지지도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니라 고백하잖아. 이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주님이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확증하여 말씀하신 것도 기억해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았고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봉인토록 했고 그 입구를 지키도록 경비까지 세웠죠. 물론 그것이 부질없는 일이었지만.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 먼저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3절. 먼저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신 건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전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진 사도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8절. 오늘은 부활의 교리의 개관을 다루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좀 세밀한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1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남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은 그가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이라. 계속 사도들은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어 보이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잘 안 믿어지죠. 그렇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인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15장 14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럼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주님의 부활의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도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20절로 내려가 봐요.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요, 율법에 따라 매년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던 규례 속에 모형과 예표로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고,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첫날에 시현되었습니다. 이미 15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레위기 23장 10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달인 아비볼, 이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이 명령은 6월절 후에 주어졌는데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은 안식일 이튿날, 곧 일주일의 첫째 날에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모형이에요. 뭐에 대한 모형?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원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곡식 첫 단을 제사장에게 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23절로 내려가 봐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은 자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이제 바울은 35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35절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죠. 씨앗과 여러 종류의 물고기에 대한 예화를 사용해서 바울은 부활의 몸은 무덤 속에 있는 몸에 따라 또 다르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몸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요한일서 3장 2절을 잠시 다녀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부활 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몸일까? 주님과 같은 식으로 되는데 그 부활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돌아가셔서 43절로 49절 열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0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본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마음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마음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자, 어떻게 일어나? 부활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가 잘 봐요. 세심하게 봐야 돼. 42절 보면, 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썩는 거야, 그죠? 썩는 것 가운데 뿌려져서 어떤 걸로 일어난다? 썩지 않는 것.
영원히 썩지 않는 거. 이 세상에 영원히 썩지 않는 건 단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43절.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일으켜진다. 자, 세 번째,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본능 가운데 일으켜진다. 본성에 속한 몸이 심겨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몸 참 연약하죠? 이제 60 넘어서 봐요. 여기서 이제 이빨 흔들리기 시작하고 임플란트 하나씩 신기 시작해야 됩니다. 무릎 아파옵니다. 곳곳에 병든 곳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연약하죠? 그리고 썩어가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수치스럽습니다. 늙어갈수록 그 몸이 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몸이 어떤 몸으로 일어날 거다?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수치스러운 몸이 심겨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연약한 몸이, 전도서에 보면요, 늙으면 힘이 다 빠지면 메뚜기만 등에 앉아도 무겁다는 거예요. 젊었을 땐 메뚜기가 앉아도 느끼지도 못하는데 늙으면 메뚜기만 위에 앉아도 무겁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몸이 어떤 몸으로 일어난다? 권능 있는 몸으로 일어난다. 천사와 같은 강력한 그런 몸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내 이런 몸이 지금은 현찮고 이렇게 형편없는 몸이지만 이 몸이 심겨져서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이런 몸으로 부활한다. 이 소망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이 땅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활의 영광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한번 가봐요.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실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딱 임하게 되면 지금 육체가 연약한 거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면 난 지금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 내 몸이 이런 몸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연약한 거, 또 죽게 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어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볼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영광 가운데 부활하지만 그 영광에 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상반절 보십시오. 41절, 42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와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더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그 빛의 밝기가 다 똑같아요? 틀리죠, 그죠? 똑같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건 맞은데 그 밝기가 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입되 그 영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면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 밝기는 뭘로 결정이 됩니까? 별이 빛나는 이유가 뭐예요?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빛내는데 별은 왜 빛이 내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헌신할 때 내 부활의 영광이 달라지게 된다. 우리 김재인이 부활이 북극성처럼 밝게 될 것이냐, 저 끝에 있는 별처럼 표시가 안 날 것이냐는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여기 헌신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쩌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부활의 승리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열어보십시오. 51절, 5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여기서 강조점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실제적인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55절 한번 내려가봐요.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이 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는 거야.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딨니? 보세요. 비행기가 가면 미사일이 따라갑니다. 계속 비행기가 도망갈 대로 따라갑니다. 유도탄으로 따라갑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사망이 계속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 격추시켜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죄가 제거되면 사망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잠깐 죽을 수 있지만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이상 사망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망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 사망에 쏘는 게 어딨냐? 여러분 누가 사망을 조롱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만이 사망을 조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은 그냥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는 사망의 몸을 벗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이 썩을 몸, 사망의 몸에서 내가 해방되는 날이에요. 해방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는 날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을 조롱합니다.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그 무덤이 끝까지 나를 붙잡아 줄 수가 없거든. 주님 오시는 날 나는 무덤을 깨치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서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사망을 정복하신 거예요. 장차 오는 어느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과 산채로 변화된 자들이 순식간에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서 이 땅 위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망을 이긴 승리를 영광스럽게 그때 입증하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망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승리로 삼켜지게 됩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부활을 강조한 것은 놀랄 일이 못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안심받은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정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일로 이 생보다 더 나은 삶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가족들이 소천했을 때 잠시 보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있지만 애통해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사망의 몸을 벗고 지금 영원한 기쁨 가운데 가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천국 환성으로 모임을 갖는 겁니다. 또 그 이별은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이별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그야말로 우리와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의 이별은 다시 만날 약속 있는 이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썩은 몸이 심겨져서 썩지 않는 몸으로 수치스러운 몸이 심겨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연약한 몸이 심겨져서 강한 몸으로 일어나는 천사와 같은 몸으로 일어나는 그런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해 놓으시고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서 사망을 조롱하면서 이 세상을 조롱하면서 담대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사망이 주관할진대 이 시간 생명이신 주님이 부활이신 주님이 제 마음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참된 힘과